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그런 주제 속에서 오늘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감성의 영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동으로 느낄 때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녹아지고 무너질 것이다. 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감동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결단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자녀라고 하면은 특권, 또 사랑받는 것,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혼의 구원으로 간다. 영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혼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죽노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래서 나의 혼, 자아를 부정하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새로운 지식,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을 잠깐 보면서 여기서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메노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나 상태에 머무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 꿋꿋이 견디고 있는 것, 또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말에 머물면, 너희가 내 말과 함께 살면, 너희들이 내 말을 갖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 그러면 너희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구절의 내용인 것이.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니까 내 말 그러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들려지는 말, 소리로 들려지는 말, 그래서 구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페라는 우리가 그래프 할 때 그라페, 이것은 쓰는 말, 써 있는 말, 문자로 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우주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구어 또 문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시키면 영적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잉글리시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이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듣던 말은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된다. 또 우주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향한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야 된다 할 때 이제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된다는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들었던 말, 레마로 들었던 말, 내가 눈으로 읽었던 그라페로 들었던 그 말, 이것이 내 말, 로고스, 영적인 말이 되어야 된다. 그때 너는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레마와 그라페, 이것을 또 우리에게 또 프랙티컬하게 한번 연결시키면, 레마는 들리는 말씀,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라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마와 그래프를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 로고스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깊이 우리가 묵상해, 읽는 말씀,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것을 묵상할 때에 로고스, 영적인 말씀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악은 파괴하고 선을 세우는 능력이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 중심적인 견고한진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세우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러 쪼개고 감찰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딕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속속들이 닿다, 꿰뚫다, 그런 말씀. 우리 안에 찌르듯이 파고 들어와서 내 안에 깊은 곳을 들여다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필요한 곳에 찔르시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그런 표현을 바로 이 찌른다는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메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나누다, 할당하다, 배분하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내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무엇이 내 혼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한다.
즉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욕심이고 욕망인지를 분별하게 한다. 근데 가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분별이 안 될 때에 문제가 크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우기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보면은 의견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기면서 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분란의 모습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이것은 착각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갈등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서로 우기고 싸운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용해서 주장한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주장해버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큰 죄를 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무엇이 나의 욕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내버릴 것은 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티코스라고 하는데 분별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나 내가 분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도록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분별해 나갈 때에 나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겸손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히려 거룩한 삶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거룩한지를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하는 소리 듣기 때문에 존경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분별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혼에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고 영에서 시작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혼의 다스림, 즉 자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면 결국 나를 헛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견고한진을 찌르고 쪼개고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과 연결이 돼서 그라페와 레마는 서서히 로고스로 변했다. 성령이 내 혼에 덮인 덮개를 걷어내시고 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다. 말씀이 내 안에서 활기차게 작동하며 그 힘과 생명력을 내뿜었다. 약속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찔러 파고들어 나의 약한 곳과 상처 입은 곳을 찾아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어 분별하여 정복하여 주셨다.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을 먹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의 능력,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고 묵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펼쳐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를 펼쳐놓고, 그래서 나를 펼쳐놓고 정직하게 펼쳐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보이게 되고 잘라낼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우리가 리스폰스를 해야 돼.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소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암송할 때 이것은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내 마음속까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머릿속에서 귀에서 마음으로 온통 내 존재가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래서 이 고백, 그 말씀에 대해서 소리내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또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말로 표현하고 암송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했을 때에 내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처럼 뿌려질 때에 뭔가 생명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거름도 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생활, 내 지정의, 내 인격 속에 계속해서 말씀에 씨를 뿌리고 말씀에 물을 주고 말씀에 햇빛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생활은요, 그냥 한번 확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내내 삶 속에서 늘 말씀과 더불어 묵상하고 읽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응답하면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고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나 안에서와 내 주변에 만들어야 돼.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씨가 발화가 되고 성장하려면 따뜻해야 돼요. 추운 데서는 자라지 못해. 마음이 따뜻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어요. 평화로워야 돼. 내 주변이 따뜻해야 돼. 교회가 따뜻해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강하고 따뜻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진 말씀은 성장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돼. 이제 결론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것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이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